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결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이 전도로 가는데 불신자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서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고스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고스톱.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고스톱을 하면 절대 안 읽고 계속 따기만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게 좋은 곳이면 내가 가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짓자마자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이 축복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성공자로, 처음부터 승리자로, 처음부터 정복자로, 처음부터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까지 주셨어요. 방법까지. 선악과 바라봐라.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세기를 주셨어요. 그 언약이 이제 할례 언약, 몸에 할례를 해서 바라보면서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 언약을 또 놓쳐버리니까 피제사. 지금은 뭘 주셨습니까? 성찬식. 우리가 내비게이션 따라 길을 가다가 길이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바로 다른 길로 안내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안내해줘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바른 길로 오도록 계속해서 안내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언약길을 따라가라. 언약에 따라가는데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언약으로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따라 경험 따라.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 붙들면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면 정복의 축복 누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 붙들면 세상을 살리는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주신 당연한 것, 당연한 것.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빨리 바꾸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뭘 심어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성공자로 심어놓으셨는데 이걸 빼버리고 다른 걸 심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가지 않고 자기 생각 따라 가도록.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게 따라가더라. 하늘에 엄청난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 모르고 자꾸 세상적인 것 따라가더라. 그래서 이 땅에 문제 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게 돼 있고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해도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돈 없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시간과 제한도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막바로 소통되도록,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배경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사단이 성공의식, 축복의식, 정복의식 싹 빼내고 실패의식, 무능력, 무기력으로 딱 심어놨어요. 바꾸기만 하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육신의 DNA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지난번에 구원파 유병현이 죽은 다음에 한 15일 돼서 시체를 찾았어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 뼈에서 DNA를 찾아가지고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DNA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영적 DNA는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면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무능력한 사람이 창조의 능력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축복 누릴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꾸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더니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몸부림쳐도 못 나옵니다. 언제 나왔죠?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졌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처참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해방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몸부림쳐도 못 나왔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왔지 않냐?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후대 전달하라 이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3번 말씀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릴 때 이 복음을 각인시키라 이 말이죠.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세상 흑암 문화, 재앙 문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복음만 각인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 문화, 우상 종교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붙잡으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방법이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겠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계속 피제사드립니다. 그 예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직접 보내시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났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권세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란 답이 나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면 또 방황합니다. 답으로 결론 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나고 사건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들리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예요. 어떤 분이 농담을 했겠죠. 무당이 잘 마친다고 그러는데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되어서 확인 좀 해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무당이 세 가지다. 학습무, 세습무, 강신무. 학습무는 철학관에 가서 배워가지고 글로 풀어먹어. 밥 먹으려고. 세습무는 부모가 무당이니까 따라다니다가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해. 가짜야. 진짜는 강신무입니다. 신받은 사람. 여러분 보면 벌써 압니다. 눈도 못 마주쳐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를 가져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당당히 선포하세요. 내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무능력, 가문의 문제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났습니다. 다 이뤘다. 이게 복음이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미 끝났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믿어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것을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과는 영원히 끝입니다. 만날 일도 없어요. 지옥과는 영원히 끝입니다. 갈 일이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영원히 끝입니다. 젊게 안 나와요. 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언약을. 이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누가 뭐래도 배경이 지옥이고 소속이 마귀 자녀고 신분이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원히 끝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이 천국입니다. 상태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축복의 복음은 근본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것, 재앙과 저주에서 영원히 빠져나온 것, 그게 바로 복음이야. 지금 결론 얘기를 드리면 축원합니다. 내 성격이 더러워서 안 믿어져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오늘 내가 성교사님 뭐 이야기하다가 가운을 안 입고 나왔는데, 이 가운 있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판사밖에 없어요. 법정에 재판으로 가면 판사, 검사, 변호사 있잖아요. 검사도 가운 안 입습니다. 변호사도 가운 안 입어요. 판사만 입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 보면 인상이 더럽네, 너 징역 3년. 안 그렇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형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징역 3년이다. 자기가 재판하지만 자기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 산다, 그 이야기야. 예, 목사 가운 있죠? 성찬식하고 세례식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산다, 그 이야기하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요, 분명히 그리스도 알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원히 끝입니다. 사단과 지옥과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어요. 이것을 나에게 답으로 오직으로 붙들기 위해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당당히 외치세요.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선포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내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두 번째로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이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걸어간 자를 썩지 않게 하시겠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지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왜 낙심하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이 사실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해도 성령은 함께 하셔요. 아무리 무능력해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이게 나에게 돕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붙드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될 때 무능력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기도 비밀 아는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잖아요. 이 힘 가지고 현장 가니까 안짐이 일어나. 내게 금과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한 안진병이 바로 일어나요.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모든 문이 끝났다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니라. 나는 이미 승리하였노라. 당당히 선포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 이미 깨뜨렸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재앙이 와도 괜찮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인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미 우리는 기념비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누리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붙잡을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땅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겠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했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성령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어도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그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석을 넣어놓으면 보석 그릇이 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리면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순절을 마을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담대하게 현장을 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모든 종교, 우상,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나의 전도라고 합니다. 나의 전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가보니까 공원에 갔는데 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거지도 우리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이 공원에 갔더니 거지들이 신발도 딱 정렬해 있어요. 텐트도 자전거도 줄이 딱 맞아 있어요. 그리고 일본 거지들은 걸어서 안 다닙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밥도 아무 때 나갑니다. 시간 딱 되면 가. 공원에 갔다 어떤 거지가 누워서 이 레시버 꽂고 음악 들으면서 딱 책을 보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시간 딱 보더니 밥 먹을 시간 됐네. 나도 그냥 자전거 타고 밥 먹으러 가. 얼마나 수준 높은지. 근데 미국 가보니까 거기는 거지가 수준이 더 높아. 거기는 역시 미국이더만. 야, 거지가 영어를 어떻게 잘하는지. 또 거지가 다 양남이만 피고 다니더라고. 수준이 높아요. 속으면 안 돼요. 거지는 거지입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영적 문제 똑같아요. 사단은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지 영적 문제 똑같아요. 인간을 괴롭히는 사단은 똑같은 놈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나이죠. 그렇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나 필요해요. 지금. 이걸 가지고 가면 누구나 다 살리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고 문제 붙들고 갈등 붙들고 환경 붙들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걸 모세가 깨달았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환경 보고 백성들이 막 낙심하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지 않겠느냐.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환경이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 불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나안은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복음화 계획은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 통해서 호주 선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 참여하면 그 사람이 쓰임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게 합니다. 바뀝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홍해가 막습니까? 여리고성이 막습니까? 요단강이 막습니까? 안 막히게 돼 있어요. 오늘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 사건이 일어났다, 전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어떤 분이 20년 직장 생활하다가 구조조정 당해서 이제 잘렸지, 신말로 말하면 쫓겨났어. 그 내가 그랬지, 당신이 볼 때는 회사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잘린 것 같아. 그런데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자.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네가 그 현장에 필요 없어. 이번에 깨닫더라고요. 맞습니다. 20년 동안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도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직장 이루면서 한 번도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그 직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 사건 생겼을 때 전도를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유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지옥 권세 영원히 무너졌어요. 우리는 재앙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걸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내 문제 이미 끝났다. 당당히 선포하세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은 안 바뀌어요. 이걸 붙들고 가는 곳마다 현장이 정복되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되게 만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생각하세요. 저녁에는 다음 날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살릴 것인가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 강단 말씀. 왜 주셨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릇 지킬 만큼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겠어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다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순간부터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반드시 자녀들과 포럼하면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렘드 읽으면 특징이 겁니다.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갔어요. 요셉이 젖 먹을 때 어머니가 말씀을 집어넣었거든요. 시대를 바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사무엘도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이야기 사실은 필요도 없습니다. 밥 먹어라. 지가 배고프면 밥 먹게 돼 있어요. 옷 입어라. 말 안 해도 추우면 지가 옷 입습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 계속 말씀을 심어야 돼. 이게 쓸데없는 잔소리 하니까 얘들 가출하잖아요, 지금. 자꾸 힘을 주세요.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집어내야 돼요. 어느 날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같이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난 앞으로 10년, 20년이고 계속 이 말만 할 테니까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치유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또 산모 예배 또 올 겁니다. 여러분이 각인될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완전히 체질될 때까지. 그래서 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승리자로,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창조적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시영 살리고 호주 섬길 수 있습니다.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는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 문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나의 기도 오직 성령, 나의 전도 세계복음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력이 해결되게 하시며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